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써놨는가를 생각하면서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라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예정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맺혀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양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보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처음 본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이야기를 쉬다가더만 해. 한 시간이 넘으면 설교가 길다 가는데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나가서는 빼야지. 옛날에 제가 창의 설교를 2장 했는데 이제 한 장을 지금 줄여봐요. 한 장으로. 네? 근데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또 길어진다고. 자, 그럼 설교 진도 나갑시다. 자, 비춰봐요. 예.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하면은 산상보훈 중에 하나죠.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마태는 에키스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에키스를 모아놨단 말이에요. 누가는 그게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막 저기 다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했던 말을 중요하다 그러면 마태는 모아요. 그래서 산상보훈이다 그런 얘기야. 한 번에 다 산에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말이죠. 그죠? 기도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되죠. 아버지 아시나.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모았죠. 이런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자꾸 세상처럼 못 주세요, 못 주세요. 지금도 왕도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겠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줘라. 그렇죠? 그리고 한번 당해보라 해라. 그런 식으로 허락이 되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또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를 이방인들은 모르죠. 그렇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누구 알아요? 그리스도인만 알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만 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연하죠. 그렇죠? 모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는 우리가 왜 안다면서 기도 시간에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해버리는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모순된 거잖아.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이 그렇게 기도하면 이해가 된다거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기도 시간에 이상한 이방인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 있을 걸 주는 걸 모르는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결국 엉뚱한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했다고 막 뜨겁게 했다고 막 주여 상창했다고 그러고 막 목이 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와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 건 다 우리 식으로 하나님식으로 기도한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 지적해 놓은 게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산상보를 끌어다녔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을 뭘 말하는가? 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있어야 할 것. 헬라어로 보니까 크레이아이네, 크레이아. 목적격이 있으니 아니부터 크레이아죠, 사실 주격은. 자, 근데 이 크레이아이라고 말해 크레라고 하는 크레 이게 어간이 리드라는 리드 필요하다는 리드는 필요한 뜻이요. 원트가 원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고 할 때 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그죠? 나 저거 원하는데 그거하고 저 필요한 데는 달라요. 필요는 없으면 안 돼요. 원하는 것은 없어도 되는데 지금 나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훨씬 여유가 있죠. 니드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기묘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니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라고 번역합니다. 니드는 결핍이고 원한다는 그냥 희망한다, 바란다. 그 결핍은 이지러기,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자라. 그릇이 너 찌그러져서 하나 담아서 샀겠죠? 그렇죠? 그릇이 있다는 거죠, 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 하나 담은 거라고 확 찌그러가지고 이런 콜라병 확 찌그러고 담아봐요. 찌그러진 거 사겠어요? 펴진 걸 사지. 그렇죠?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찌그러진 것은 해봤자 어차피 한 컵이라 해서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8절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찾으세요?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일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가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기도를 하고 싶다기도.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친구에 도와주고 싶죠. 근데 없어. 그러니까 너 좀 떡 좀 줘. 그러면 그 친구들 좀 배고픈 놈들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거예요.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고 침실에 누워 자는데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제? 그 주려면 내가 다시 다 일어나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죠. 그걸 다 해서 주려면 귀찮으니까 자기 전에 와지 이제 와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새끼 어떻게 해서 그걸 귀찮게 주라고 그러냐.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꿔달라.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그가 얘기했죠. 8절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너에게 주리라.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또 너에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하라 찾으라 이거 하죠. 그 말을 함께 구하라는 게 막 찾으라 구하라 막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문 열리나.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누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친구가 와서 떡 좀 달라. 밤중에 왔는데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가 좀 줘. 너 있잖아 부자잖아. 달라. 근데 그 사람 자고 있더랍니다. 왜 하필 지금 만나지? 좀 일찍 오든가 내가 치지 마라 이런 식이죠. 안 줄 마음이 없다니. 줄 마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줄 형편이 못 된다. 처지가. 그렇죠? 이 사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주면 그 친구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라는 거지. 너한테 귀찮고 지금 다른 실린 줄 알아. 근데 그것보다 실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쟤는 죽어. 내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너기야 나는 죽게 없어 집에. 너는 네 거 있잖아 집에. 하기 좀 귀찮아지만은 신뢰보다는 저 죽는 것보다는 그잖아요. 너한테 신뢰하려고 죽인 것보다는 신뢰하고 살리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의 뭐라고 그래. 가만히 정확히 보고 나니까 친구의 사이 같으면 안 죽어 가겠는데 죽은다 하니까. 그렇죠? 친구 사이 문제가 아니다. 너하고 친구 관계가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이것은 이법은. 그렇죠? 그냥 친구의 의리라든가 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중요한 사람의 문제.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르다 이 사람 그래서 떡을 줘요. 왜 줘요? 친하기 때문에. 그 친구 거절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로는 줄 수는 안 줄 수 없다. 신뢰하고 말죠. 그리고 이렇게. 근데 안 주면 죽는다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니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줬으면 이거 원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거 안 줘도 괜찮아. 내일 가서 또 달라면 돼. 근데 여기는 내일 가서 달라면 끝나버릴 수 있어요. 내일 떡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니드란 말이에요. 아니 다르죠? 이게 니드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니드 때문에. 신하기 때문에, 흔들 때문에, 막 호소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감동을 시키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못 줘요. 근데 안 주면은 그게 생명이 위도한 거예요. 막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안 줘.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운데 아서 이불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줄게. 아침에 갖고 오면 어려 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오늘 저녁에 줘야 되겠어. 이불을.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꼭 필요한 거야. 크레란 말이 그거예요. 크레란. 원하는 거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 우리는 번역을 그것도 잘했어요. 어땠어요? 있어야 할 거 할 때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번역할 때 좀 목사님 생각 그런 뜻이라면 저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있어야 할 거 그렇게 다 그렇게 느껴요? 응? 없으면 큰일 난 거잖아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있어야 한다고 번역할 게 아니라 뭐랄까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뭐 웃으면 큰일 나는 거. 어떤 뭐 그런 걸 해야 우리가 좀 느낄 때 좀 달라 느낄 거 아니야. 이렇게 번역해놓고 뭐 막 읽으세요. 아니 말씀이 좋습니다. 하면 나는 좀 그 말이 어떤 게 아니라 참 무책임하다. 제가 원래 번역을 좀 잘해놓고 읽으려고 해야지. 그잖아요. 그게 목사가 할 서비스 아니에요. 나 게을리게 앉아서 막 이것만 많이 읽으라고. 지는 알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이걸 찾아보면서 이건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내가 하고 있으니 오늘 온거 읽어보고 목사 왜 설교 어렵게 어려운 문제 이게 이걸 말 안 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걸 말해야 그잖아요. 또 안 하면 목사 어디서 무슨 뚱딴데 설교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근거를 댄 거예요. 언어가 이렇게 돼 있다. 되니까 목사한테 온 걸 보고 나서 어려워. 내가 봐도 어려워. 목사님 봐도 어렵대요. 난 어려운 문제는 각오하고 어렵다는 데 각오하고 어디 가겠어? 응?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런데 이제 있어야 할 것을 네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구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테오, 아이테산 구하는 것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구한다, 아이테오예요. 원은 구한다. 그러면 ask for 뭘 요구한다. 또 demand도 요청하다, 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desire 바라는 거예요. 또 tension 탄원 뭐 그런 거. 이렇게 뭐가 지금 저기 달라는 거죠. 하여튼 근데 문제는 아이테오 다음에 아우톤이란 말이에요. 아우토스의 목적이 무엇을 아우톤을 달라. 아우톤이 힘이야, 힘. 힘은 뭐예요?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 그죠? 그 남자. 그 남자를 달라고 하는데 그 남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돼. 니들란 말이에요. 없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 너 그 남자 없으면 정말 너 큰일 나겠다. 이게 준다는 거죠. 그죠? 완전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참으면 되지. 그죠? 참고하면 더 멋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나왔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옷이 없어, 옷이. 그럼 옷은 어떻게? 옷은 수건 입고 와야 돼. 그래서 옷이 한 번 걷어 씻어서 모르겠어. 그건 다르죠? 그렇지가 아니라면. 안 입고 하면 못 가. 그냥 속만 입고 미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옷을 주세요. 그건 다르죠? 속옷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 속옷이 옷이었다, 밤에 이불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꼭 옷을 주세요. 그것은 다르죠? 그러잖아요. 없이 그냥 가. 그럼 어떻게 안 먹는 거는 거죠? 못 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가면 미친놈 되는 거고, 정치 비상자 되는 거고, 그잖아요. 뭐, 보통 방이 데모하는 것보다 이상한 사람이 내픈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힘을 그 남자를 주세요. 하고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을 안 해버린 거예요. 용감하게. 그러고 있어야 할 것 이렇게 해놨어. 여러분 어때요? 대단히 배짱이 좋잖아요. 그 남자를 있어야 할 것이 그 남자가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말이 이상할 것 같으니까 음악이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제 언어 없는 데 가서 전도하잖아요. 책을 성경을 만들어 주세요. 성경을 번역한단 말이에요. 번역하다 보면 거기는 어법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대로 번역한 것 같으면 그거 번역 큰일 납니다. 욕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고치자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요즘 이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둡시다. 다음에 사람이 와서 우리가 모르니까 고치지는 맙시다. 함부로 고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시켜가지고 그런 자리 에피소드 얘기가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디가 전도하는데 그 어린 양은 개새끼야. 거기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새끼를 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개새끼 아니다. 그냥 뭐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새끼가 된다 그랬거든. 양이 개새끼야. 개새끼. 거기는 돼지가 이제 뜬 거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돼지를 봐라, 돼지를 봐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번역이 굉장히 우리 성경하고 안 맞은 그래도 그걸 고민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이 된다 될 것인가.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알아서 하나님의 돼지새끼를 보라고 해야지. 그죠? 그 부족에서만 통한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뜻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뜻이. 자,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탄식을 탄원합니다. 그게 없어갖고 그 사람이 없어갖고 굉장히 탄원을 해요. 탄원. 그걸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기도 너 진짜 너 그 필요는 없구나. 큰일 나겠다. 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기도자의 결핍, 힘이잖아요. 힘을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가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뭘로 생각할 때 쫙 하나님하고 막 협박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자세가 막 협박 자세요. 아니면 죽일 거니까 막 네가 죽는 내가 살아나자 그냥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결핍인 아우톤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우톤을 보니까 3인칭 단수 남성 단수 목적격이에요. 그러면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남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수니까. 그래서 영어성에 왔다니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sk him, you ask him. 너는 그를 구해라. 그 남자를 구해라. 이렇게 번역됐고 미국 킹에서 보니까 before ask him, you ask him. 힘을 뭘로 써놨어요? 대문자서. 이 힘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힘. 미국 킹에서는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구나.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저도 좀 성경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든지 성령 하나님이든지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셋 중에 하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자를 구할 줄.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구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도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1장 2절. 자, 아까 우리 봤었죠? 그죠? 누가복음 11장. 자, 4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주기도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 누가복음 11장 나오지만 이 기도가 지금 주기도문권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나오죠. 그건 마태 이렇게 주기도문 가르치는 그 내용의 그런 수준,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4절 가지고 무슨 말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떤 기도를 많이 해라, 뭐 여행자 이런 것 같아도 이 말이 4절 때문에 주기도문 수준에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지금 자 그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11장 13절에 가면은 이제 친구 뭐 벌댐을 지나 준다 했잖아요. 원투한 니들 그런 얘기했죠. 13절에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기서 딱 나오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랬죠. 마태복음 그랬죠. 마태복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좋은 것을 내놓고 뭐라 놓았어요? 13절에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것이 뭐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뭐 힘이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 힘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은. 그렇죠? 성령은. 그러니까 킹제임스가 여기 아주 대비를 써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이해가 됐죠? 킹제임스 번역에 대문자를 썼는지 알겠죠? 이런 맥락을 다 보니까 이건 대문자를 써줘야 된다. 아우톤을 대문자를 써줘야 된다.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냥 힘이라 써주자 했는데 그 정도가 말고 아예 성령이라고 성경 읽을 때 생각하도록 대문자로 써주자는 거예요. 자, 이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 이제. 예? 이거 팩트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걸 막 아멘 할렐루야 백날 봐야 우리 힘이 생각나요? 대문자 힘이 생각나요? 이해가 됐어요? 영어 성경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복잡하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신앙 수준이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믿으면 아멘 해준다 아멘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안 그래 이게 아멘 해준다. 그럼 은혜 받다 하니까 우리 신앙이 맨날 돌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참고로 더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에 부활하 주실 것 찾아 이 말이 여기 있어. 7장 7절부터 나와요. 7장 7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내가 7장 7절 마태복음 7장이 유명 부활하 줄 것 찾으라 잘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말이 7장 7절에 마태복음 7장 빠져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다니까요. 나오죠? 나오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9절 보세요. 그러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거죠. 찾으라 하면 열줄 거고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거. 나오죠?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기도에 대한.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서 13절에서는 딱 성령이란 말을 누가는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데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은 누가는 있어야 할 것이 성령입니다. 밝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영어 성경은 여기다가 S 힘을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킹게이스 성경 번역의 새로운 개혁 번역, 고쳐 번역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고쳤다. 이건 진짜 100% 안 그렇죠. 이제 시대에 맞게 바꿔주죠. 성경 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하면서도 개혁하면서 안 하면서 막 읽으라고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좀 공부 좀 해서 미국은 이렇게 하고만 왜 우리는 안 해? 네, 그렇잖아요? 그럼 바꾸면 막 이상하게 뭐 하나님 옛날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촌데 말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또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도 가라사대가 참 말씀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상하게 가벼워 보이는데 우리는 어떤 습관을 안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내용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까? 하나님 오실 때 우리의 진정한 결핍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죠 이제? 예수님도 성령을 얼마나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가면 성령 보낸다. 그렇죠? 성령 왔으면 한다고 다 성령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분은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 성령이 오셔서 막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를 인도하고 자기 일 말해주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책망해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한 말에 따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성경에. 그렇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설교하지 말까요? 이게 내가 왜 우리 고사님들이 다 어렵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기는 그런데 어려워. 응? 목사 말이 안 듣고 그러긴 그런데 어려워. 좀 쉽게 해봐. 어떻게 난 쉽게 한 재주가 없어. 응? 딱 알려야지. 그렇죠? 자, 다음이가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만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뭐 그래가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내용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걸 보면 금방 우리가 이제 괜찮아요. 지금 어렵지 뭐라 몇 번 하면 쉬워져요. 안 하니까 처음에 시도 어렵지. 자, 그런 걸 알고 오늘 우리 사무엘이 기도한 장면을 이런 걸 알고 이제 기도한 장면을 읽을 때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 중에 기도 응답을 체험한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다가 기도를 갑자기 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바로 온 거예요. 그런 사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설교 본문을 보면은 설교 본문 1절 (6장 1절에) 사무엘상 10장 1절이죠. 6장 1절이죠. 그래서 10장이죠. 10장 1절 찾았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의 기업의 지도자. 이게 뭐예요? 이제 임명식이 끝나버렸죠. 기름 딱 부었고 너 지도자 이제 지금부터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 사무엘이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로 넘어가. 6절로 그랬더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제 이 말 앞으로 지금 이 취임식만 한 거죠. 지금 취임식. 근데 그 증거로 네가 왕이란 사울이 지금 왕이라는 거 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 왕 진짜 세웠다는 증거를 확실히 내가 지금 기름만 부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했는데 너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다. 그 증거를 보여줄 거야. 증거가 뭐예요? 우리 증거가 6절에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 린이 미래 영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영 지금 성령이 너한테 올 거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실 거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기회가 오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마. 도망가지 말고 너는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그러면 길갈로 내려가라는 장소.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7일 동안 기다려라. 이게 뭐냐? 사무엘이 지금 가르치는 거 있잖아. 지금 너 앞으로 오시면서 기름 왕 취임식 끝났는데 시간이 안 나지. 좀 있으면 너 성령 임할 거야. 그죠? 그때 임하면은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리고 길갈로 가 있어. 7일간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제대로 이제 예배 드릴 테니까 화목제 드릴 테니까 그러고 있어. 가르쳐 주잖아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시간이 9절로 갑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그 징조도 다 응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하고 이제 헤어지려 하니까 벌써 징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지금. 그렇죠? 그대로 사무엘이 말한 대로 지금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둘이 이제 내려온 거지. 산에서 길갈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길갈 가는데 내려올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사울이 이제 예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면 예언한다. 벌써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지금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언을 해. 자,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 가운데 예언한 걸 보고 이르시되 기스의 아들이 무슨 일이냐? 사울도 선지자이냐? 얘는 선지자과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제. 그렇죠? 근데 선지자에게 이상해. 우리 같으면 뭐야 지금 완전히 목사들 있는데 갑자기 초신자 하나 와갖고 예언한단 말이야. 좀 목사가 아니고 시합도 안 가는 놈이 무슨 예언해? 얘가 똑같은 거지. 저 목사만 들어갔어? 신학도 들어갔어? 아니야, 신학도 안 들어갔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지금 역사해버린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절에서 무슨 일이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우리 17절 넘어.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라 불러 모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웬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지금? 막 그러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미스바를 다 모여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걸 수습하려고 미스바를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물론 미스바로 다 불러 모으니까 21절 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한 사람들 그들이 가족별로 가까이 모였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왕을 뽑았자 제입복했잖아요. 그래서 결국해서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단 말이에요. 왕이 마지막 거 뽑혔죠. 1000명씩 지파를 나올 거 다 해갖고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뽑혀 거기서 또 사울 집안이 뽑혔잖아요. 사울이 뽑혔잖아요. 근데 뭐 진정 왕은 없어. 제입복해 나왔는데, 그죠? 사울이 이름이 나요. 사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잖아. 이 왕 될 놈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냐? 그잖아요. 왕으로 지금 취임할 놈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사울을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앙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께 물은 사람들이 신앙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안 그러면 사무엘 빨리 잡으라고 날릴 텐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입복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 제입복했는데 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응답을 했어요.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을 데려가라. 그래서 달려가서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있더라고요. 데리고 나니까 키가 어떻게 큰지 다른 분보다 목이 하나 더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키가 큰 참된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한테 이르되 너희는 지금 봐라. 이 사람이 너희 택한 왕이다. 응? 너희 왕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막. 그래서 이 왕이 이 사람이야. 하나님 택한 사람이야. 감히 이 사람을 누가 무시하냐. 그죠? 기골이 양대하고 장수고 막 그러잖아요. 이만큼만 왕 찾기 힘들. 그죠? 너희들이 뽑은 왕 중에서 이런 왕 뽑을 수 있냐? 하나님 뽑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놓고 그러면 이 왕으로 앞으로 이제 왕국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국은 어떤 왕국에 대한가? 헌법하고 법을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걸 또 뭐랬어요? 딴소리 할까 봐서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다가 갖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막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가더라. 근데 그때 사울이 보니까 성령에 감동된 팀하고 같이 가는 것도 하나님 지금 역사하겠죠. 그렇죠? 사울을 무시할까 봐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불량배들이 언제 같이 우리가 같이 논 놈 아니야. 그죠? 사울도 지금 무명 인사로 살았던 놈인데 이제 완전히 왕 하루아침 왕반에 가 있으니까 성령 감동하고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죠. 하루 와서 하루 사이에 어떻게 왕이 되냐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왕이냐 말이에요. 응? 성령 감동이라는 게 어떻게 알아? 성령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저를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저걸 어떻게 왕 세우고 할 수 있어요? 저기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그렇게 했대. 그때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사울이 잠잠했다고 그랬죠. 이 잠잠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등치 없고 이 시기하고 엎어가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입니다. 왜? 여호와의 일이었잖아요. 너 참아. 그 사울이기 때문에 왕이 되라니까 커지냐고요. 사울이. 그죠? 왕이 돼. 우리한테 막 좋다고 나니까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커지냐 왕이 죽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왕감이 아닌데 왕이 없다. 사울에서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왜 사울이 숨었는가? 그것은 자, 이제 사울 아버지가 그 나귀를 잊어먹었는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그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너 앞으로 너 왕 세우라고 왕을 찾고 있는데 너구나 하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근데 사울이 그 대답을 그 말 왕이란 말을 듣고 대답을 일으켜요. 9장 21절. 9장 21절 찾았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람들 인도하여 계시로 가고 그렇죠? 사무엘이 지금 딱 남 찾으러 다니는데 사울을 만났어. 너 왕이다. 하나님 보세요. 나왕 찾으러 다니고 길 몰라 찾으러 다니는데 너구나. 그러니까 펄 뛰다 보니 나를 찾으러 가다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신 거야? 지금 우리 12지파에서 우리가 제일 꼬레미 지파고 꼬레미 지파에서도 또 우리 집은 또 거기서 제일 약힘도 없는 집인데 여기서 무슨 왕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해요. 자기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와서 기름 부어버렸잖아요. 가슴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능력 임한다고 그러죠? 그래 거기서 다 막 하니까 알잖아요. 지금 다 자기가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줄 거야. 알잖아요. 사울이. 근데 왕은 있어봐라 뭐해라 이렇게 틀림없이 이게 있었겠죠. 왜 뭐냐고 그래요. 너 시킨 것도 왕이 세웠으니까 내가 설명해 줘야지. 그렇게 이런 알고 숨은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거야. 응? 왜? 사울이 주제파를 한 거잖아요. 네? 틀림없이 나를 왕이라면 예 하고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이 좋아요. 지가 좋아요. 부관으로 말하면 출생 성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때만 해도 사울이 겸손한 거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들었어요? 겸손한 사람. 작고 알고 아닌 그런 사람을 추려서 그 당시에 사울 아니고 왕할랑제 얼마나 많이 껍데기 한 집안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자신 없다 하고 그놈을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주제 파악을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만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또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사무엘도 알잖아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왕으로 인정 안 할 거라 국민들이 인정 안 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미스바를 다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보면서 예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쁘게 한 누가 넣고 그러니까 한동안 사울이 뽑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래서 내가 저한테 기름 부은 거야 하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고 다 그 증거물로 예언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봅니다. 새끼가 어떤 우리가 같이 논 놈이 어떻게 왕이라고 불러 이런 사람이 있더란 겁니다. 근데 그걸 듣고도 사울은 많이 참 옛날 같은 이 새끼 확 밟아 주겠지 이제. 등치도 크고 그런데요. 지들이 뭐 잘났다고 불량배 주제 죽일 건데 사울이 하나님 참으라 참. 지금 사울이 성령의 말을 잘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왕은 뽑혔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제입법을 뽑혔는데 왕이 없잖아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저기 숨어있다. 찾아본 게 이제 사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단한 장면이지만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네.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바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연락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좀 번이라고 쭉 이렇게 봤던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사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아까 집에 마태복음 봤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 응답 체험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22절을 보세요. 22절 10장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지금 사울을 두고 말이죠. 뽑힌 왕이 여기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사울이 뽑힌 사울이 여기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작을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뭐라 했어요? 만세를 부른다. 이렇게 자 만세파가 있죠. 긍정파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뽑았군요. 찬성한 그렇죠? 그걸 지지파 만세파가 있어요. 만세파가 그 다음에 27절에는 그걸 보고 사울을 하니까
무슨 개떡한 소리지. 왕을 뽑을 놈 뽑아야지 말이야. 왕 그잖아요. 사람이 없어 지금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집안도 많고 지금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참,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저기 그 가나안 땅을 찾을 때 못 찾아요. 타 지파가 땅을 봤는데 베냐민 지파는 땅을 못 찾아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그 땅 주자 그래갖고 사건이 또 벌어지고 그까지 가면 얘기가 하루 벌어지니까 그 정도로 약한 집안이야. 거기서 왕이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왕 인정 못하겠어. 저런 집안을 저런 집을 어떻게 우리 왕이냐 부르냐 하는 이 무시파, 예? 그렇죠? 멸시파가 생긴다. 27절에 그죠? 그잖아요. 만세파가 있고 멸시파가 있죠. 자, 그런데 멸시파도 아니고 만세파도 아닌 사무엘은 지지했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은 지지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으로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한다 그 억지로 하고 있죠. 만세파는 아니죠. 그게 만세파는. 그런다고 해서 멸시파예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죠. 이렇게 사무엘은 만세파도 아니고 멸시파도 아니야. 백성들은 만세파와 멸시파가 나뉘었죠. 아마 만세파가 많았겠죠. 아마. 그렇죠? 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기도 응답을 보면서 만세파가 나오고 멸시파가 나오고 사무엘은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이래서 현장을 보라는 건데 현장을 보고 쏙 맞고 믿으시면 아멘한다. 그러고 지나가 버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장을 보면 현장은 지금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제가 보니까 알겠죠.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무엘은 중간에서 왕의 제도를 설명한다 했잖아요. 왕이 뽑혔어요.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또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보관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는 사울이 왕이냐 아니냐 어떤 만세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무엘은 무슨 일이라고 만세파 치지도 아니고 반대파 무시도 안 해. 그리고 지금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니 왕의 제도를 잘 만들어야겠죠. 잘 설명했죠. 잘 경고하라 했잖아 전번에. 그래서 그걸 다 해서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다 잡고 이걸 앞으로 근거가 될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어떤 벗겨 있는 갖다 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보관시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만세파냐 반대파냐 뭐 이거 할 것 같죠? 하나님이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사무엘을 잘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하겠어요? 만세파 아니면 반대파라고 가담하기 쉽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말든지 자기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우리 잘 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찾았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지금 18절부터 쭉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24절 본 거예요. 하나님 막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막 엉망으로 하니까 하나님 반역하고 막 죄짓고 막 죄를 정당시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름에 내버려 둬버려요. 정욕대로란 말이 벌써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짐승처럼 막 사고 이혼하고 뭐하고 막 살고 막 돈 가지고 첩자하고 막 그걸 막 돈 자랑이라 하고 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버려. 왜? 다 죽이면 남은 놈이 없어. 남은 놈이. 됐고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 내버려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랬어요? 26절에 28절에 25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었어. 또 이런 그럴 거 축복이라 해 막 은혜라 그래 막 그렇게 하니까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걸 막 축복이라 은혜를 하니까 그놈 바로 잡으면 남은 놈이 없다니까. 교회가 안 남어. 다 교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내버려둔다. 자 27절에 또 그와 같이 남자들 또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붙고 이건 뭐예요? 이제 동성연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하나님이 없는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동성애 왜 안 죽이냐? 다 죽여보면은 나무 되었으니까 그놈 어떻게 갖고 거기서 좀 군반이 한 나올란가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동성애도 인격이야 뭐 하고 하잖아 또. 인격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뭐 그러고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인간론적으로 맞죠 인격이라는 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머리를 다 뽑아놓고 싶은데 머리 다 뽑으면 안 뽑으면 하나 없어. 다 되겠네. 그러니까 나중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인격이라고 인격적으로 되어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놈들이 막 목사들도 뭐 그냥 뭐 지금 뭐 그 사람들한테 뭐 결혼 줄에 서줘야 한다고 어쩐다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씻고자 하면은 당장에 하나님 그 말씀들 하면 죄지는 죽여야 돼요. 그죠? 발목 부러져요. 그러면 다 발목 부러져요.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죄를 적당히 지어야 혼내갖고 씹으면 삼을 거 아니야. 아, 죄 짓지 말고. 그런데 10명 중에서 9명이 죄 지으면 어떻게 돼? 다 짜면 한 명 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두고 언제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는 나를 기다리는 그걸 내비를 둔다. 그 내비를 둔 것을 하나님 뜻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하나님 뜻이니까 지금 살아남았지 살지 하지. 그렇게 가서 우리 목사님 가서 이혼 결혼 주에 서줘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 무엇부터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내비를 둔 데서부터 하나님 뜻을 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깊이 전체를 보지 않고 그만 요만 보고 갖고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도 그래. 뭐 야곱이가 오는데 형님이 정말 뇌물 보내고 하나님 뜻이에요.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돼. 돈 받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그 받으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뜻이야. 왜 하나님 뜻이야? 야곱이가 지금 형님한테 돈 뇌물 보내잖아. 성경이 써있잖아. 뇌물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써놓은 거지. 그런 야곱, 그렇게 야곱이잖아요. 그 사람이 야곱이 한테 뿔래 안 뿔래? 이제 뿔으나 왜 뿔는지 몰라. 야곱을 회개시켰다고. 그게 다 편대로 간단 말이에요. 참다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고요. 한대 뿔러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걸 봐야지. 우리는 성경에 써졌습니다. 그럼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가루지다 목매다 잘했으니까 우리 다 목매다 죽어야 되겠네. 예? 성경에 써있잖아요. 가루지다 목매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목매다 죽으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놈들은 크게 해서 하나님 손목에 지가 달라 죽을 때까지 하는 그 길을 간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여준 건데 우리 그걸 모르고 중간에 목매다 죽네? 하나님 뜻이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목매다 죽겠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깝깝해 안 할까? 저 같으면 그 사람들 얘기를 못해. 하나 싸우니까 또 지가 우긴다고. 성경을 전체를 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말이죠. 여기서부터 딱 잘라서 대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게 딱 잘라고 이건 뭐야? 이거 코끼리 기둥이요, 다리요, 어디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코끼리 전체로 보면 아 이건 다리구나, 이건 코구나, 이건 꼬리구나, 이건 옆구리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한 분만 딱 잘라봐도 이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전체 써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부분 얘기할 때는 전체를 물어나서 전체가 보이게 봐야 하잖아요. 이걸 할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막 우겨. 우기는데 또 못 당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이게 먹고 산다고. 말이 그런 말이죠. 이게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긋지게 나가버리면은 옛날에 김영삼이 대통령하고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지부동이란 말이 그만 나오죠. 개혁하려고 그럼 다 뭐할 때시오. 이렇게 김영삼 다 따르게 되지. 그럼 정부 행정이 마음에 드는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조금씩 해가지고. 김영삼이가 그때 그 정치 하도 중에 하나 사정이었죠. 사정. 그렇죠? 사정 따르는 거. 근데 사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행정이 마비되게. 그래서 복지부동이란 말이야. 할라 마시오. 잘라면 잘라. 나만 자르는 거 다 잘라야지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썩었었던. 거의 지금까지도 얘기를 안 되고 있잖아요. 보면 지금까지도 많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했어도 2세월 지나서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판검사도 남았고 검사도 지금도 해먹고 수도가 안 내려 하지만 그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되지만은 안 내고 놔두면 저런 다 끝까지 해먹는 거야. 그죠? 돈 받고 다 적당히 받고 형체에 만들어 이거는 아웃다 대고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검사 수사권을 한데 또 검사 수사권을 경찰 갔다 오면 이런 데 실력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죠? 경찰 검사가 그러더라고 경찰 나부리니까 못 조사하지 않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럼 너희들 해라. 그럼 하면은 저희들은 딱 갖고 받고 사주고 없으면 또 그죠? 전화 한 통 받으면 예 알았습니다. 또 받고 없으면 죄 만들어 뒤고 씌우고 또 그지그리 하잖아요. 근데 양쪽이 내가 볼 때 다 문제가 있어. 왜? 우리 양심이 썩었거든. 양심이. 하잖아요. 그 양심은 누가 고쳐요? 법대에서 고쳐요? 서울대에서 고쳐요? 교회에서 고쳐요. 그죠? 교회에서 어디 목사가 그런 설계해요 또? 지모가 떨리려고 하니까 또 안 못해 목사는. 그러니까 한국은 내가 볼 때 희망이 없어. 목사가 목숨 걸고라도 죽이려면 죽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쪼개면 또 다른 목사가 사고 또 목사 못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목사들이 없어. 들어가면 그절 안 쫓겨나려고 타도하고 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다시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만세파를 보면서도 자기는 할 일을 하더라. 왕의 제도를 다 써서 지금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보관을 해놓고 나서 다시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2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고 말은 그때 보면 이 사무엘이 겸손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다른 것 같으면 나 왕이야 왕이야 나잘 보여 할 건데 그래도 나는 왕감이 아닌데 하고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현실은 왕감이에요. 진짜 사울이 다시 말하면 왕의 인격을 갖췄어요. 그렇죠? 실력은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 볼 때 왕의 중심을 갖췄단 말이에요. 현실은 왕감이야. 겸손하다. 근데 미래가 안타까운 미래가 사무엘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숨은 왕 사무엘만 본 게 아니라 이놈이 나중에는 목에가 힘이 들어가는 걸 보고 있어. 사무엘은 그걸 보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왕감인데 이놈이 나중에 하나님 배신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무엘이 한 거야. 미래를 보면 어때요? 참 안타깝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몰라요. 못 보죠. 우선 왕이 생겼다기 때문에 박수치고 있어. 왕이 땀이 아닌 놈한테 세웠다고 해서 또 무시해. 다 그예요. 다 현실만 보고 있죠. 자기들 기분으로 말하는 자기들 기분이 좋으니까 박수치고 자기 기분 나쁘게 박수치고 있단 말이에요. 멸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현실은 왕감이 만족해. 근데 앞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할 걸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박수친 사람, 반대한 사람, 사무엘은 거기서 그걸 다 왕한테 하라고 왕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 그죠? 사무엘이 왜 그러는가를 생각. 사무엘이 왜 그럴까? 왜 박수 안 칠까? 왜 반대 안 할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가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 망가질 건데, 그죠? 그걸 벌써 사무엘은 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5장 26절에 가보세요. 15장 26절. 15장 20절 찾았어요? 15장 20절. 15장 20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그 옷자를 붙잡아 찢어졌어요. 사울이 옷이 사무엘이 옷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다은 왕 아우에게 줬다. 결국 이제 다윗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좀 높여주시오. 다급하니까 그렇죠? 현실주의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변개하지 않는다는데 왜 그 하나님이 사울이 왕감이 한 데 세웠을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걸 몰랐을까? 하나님은 알지요. 아는데 왜 세웠을까? 왜? 그때 이렇게 배신하려고 하면 다른 놈 세워야지. 왜 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한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했어야 그 나라가 완전한데 세우달라고 하니까 세우달라고 하니까 좋은 놈 세워야 인간을 다 배신하고 집에 채우느냐. 그냥 그중에서 괜찮하다 쓸만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건 진정 왕을 세우라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요구로 그냥 팔아간 묵인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제대로 뜻 가운데서 하늘에서 물 땅에서 이루어진 그 왕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사무엘은 알아. 백성들은 몰라. 그러니까 왕 세웠다니까 우리 뜻대로 했다 박수치고 저 새끼가 어떻게 왕이 저는 어떻게 왕이라고 불러서 반대하고 있고 그죠? 사무엘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대로 왕 제대로 만들어서 잘 근거로 보관해 놓고 이렇게 그냥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박수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사무엘이 왜 그 이편당이고 저편되고 그 왕제도를 쓰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 신앙의 답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박수친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부터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후회하였다. 나오죠? 그렇죠? 원래 이것은 안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세워요? 하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아. 80점짜리 되는 사람들 20%는 배신하는 20%가 있어. 하나님 아셨죠? 그래도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울은 알아. 하나님과 교감해. 그렇죠? 오늘도 뭔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그래 찬성파 막 그런 이분론 쪽으로 막 윤석열이가 나오니까 뭐 어디다 이분론 쪽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깜깜해요 진짜. 윤석열도 아니고 누구니까 그 문수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 정말 하나님한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나라 누가 축구 같다고 은혜가 같다고 뭐 했다고 내가 볼 때는 깜깜한 사람. 그런 양재를 안 길러냈다 우리가. 안 길러. 그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배를 수사. 그냥 어디 뽑을 놈이 없는데 교회에서 길러냈어요? 축복 은혜 막 할렐루야 막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가 2번이나 들어갔잖아요. 청와대에. 그 하나님 세운 대통령이라고 개뿔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그건 장로가 아닌데 술 사기꾼 같은 들어가서 하잖아요. 뭐 닭군가 뭔가 만들어갖고 뭐 착복이나 하잖아요. 아니 그런 놈들이 어떻게 그런 왕을 세울 때 교회에서 너는 들어가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서 교회에서 뭐막 축복, 은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자빠져 갖고 한 번도 하나님 뜻을 들어보도 못한 놈이 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대통령 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고 뭐 하나님 뜻이라고 막 그저 충영교회 김영삼 대통령에게 그때 그 당회장했던 사람이 대통령 가고 이만한 대통령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나온 거 하나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만한 그만하면 쓸만한 장로예요. 그지그라고 소리 하더라고 방송에 나와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창피한 줄 알아. 그래갖고 어땠어요? 육해공군 다 사고 나니까 우째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육해공군 사건 다 일어났잖아. 그 사람 대통령 할 때 배에서 막 뒤집어지고 막 우째 이런 일이고 그것을 그렇게 충영교회에서 그런 걸 똑바로 하지 안 그러면
너 대통령 나가지 마라 그래야지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정말 우리는 그런 어떤 인재를 교회에서 안 기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 대통령 때가 축복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배출했다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이제 여러분 설명했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축복이 일어나고 풍요롭고 막 잘 먹고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갔을까요? 6장 15절. 그렇죠?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원인 줄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임금 대피거든요. 억지로. 이게 뭐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 임금 대봤자 뭐예요? 박수받고 환영받고 막 우리 축복받다고 막 하나님 은혜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니까 여기다 크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했더니 화목제를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역적 임금이 화목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큰일 났다고 얼마 나자리라고 산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안 보고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만 보고는 막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축복 오병이 헌금하라고 그러고 막 얘가 헌금했다고 크게 박수 전하고 막 박수하고 영광의 박수 치라고 했어요. 성경 끝까지 봐야지. 마태 마가복음 보면서는 오병이 딱 일어나고 나중에 가서 아이도 깨닫죠. 이것까지 봐야 돼. 이것까지. 근데 우리가 거기 안 보고 오병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오병이 일어납니다. 오병이 헌금하세요. 일어납니다. 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소경이 코끼리 다리 면제하려고 다리 좋아하고 뭐 아니라니까. 코끼리는 대롱이라니까. 맞아요. 대롱만 만진 사람. 벽장 만진 사람 담벼락에 무슨 대롱이 있어. 벽밖에 없지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에 온 사람들은 다 코끼리 한 부분을 말하고 안타까워요. 안 아까요? 안타까워.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목사들은 코끼리 전체를 보고 그렇죠? 지금은 내가 오늘 코끼리 배를 설교했습니다. 오늘 코끼리 코를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코를 듣더라도 코끼리 전체를 생각하면서 코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코끼리 공개 대롱만 있는 코끼리 대롱만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요한복음 이제 사무엘상 10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0장 오늘 설교 본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제 22절에 묻되 그랬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자 이런 상황을 알고 기도를 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보자는 거예요. 갑자기 20절 기도했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기도 막 이렇게 하세요. 막 하면은 코끼리 코 성계되는 거예요. 코끼리 바로 막 벽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정황을 다 보고 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구나.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본성이 없는 거예요. 자, 묻되 그 다음에 자 뭐라고 해야 되냐? 야해 하나님께 샬무 아드 다시 에게 임 하나님 야해 하나님 안에게 하나님께 물었다. 다시 물었다. 이것은 그리고 과거의 거예요. 샤리언 원형은 샤리언 샤란 말은 에스크 리퀘스트 요구한다. 찾는다. 그렇게 기도자들이 필요하고 궁금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고 궁금한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찾는 게 뭐였죠? 사울 왕이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사울 왕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하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고 아니죠? 대신 누가 있어도 아니죠. 꼭 사울이 있어야 지금 왕 세우는 거니까 굉장히 필요한 긴요한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없어. 하나님은 있다고 특별히 제일법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있어야 없는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을 걸고 지금 제일법에는 안 나타나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간절하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하고 궁금한데 없어.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물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알았어요. So 그래서 they cried 요구했습니다. Again to the Lord 하나님에게 다시 요구했습니다.
얘기하면 did the man come? 여기서는 지금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오는 것을 했습니까? 지금 이거 뽑았는데 아직 그게 게을러하고 늦춰하고 지금 뭔 일이 있어? 늦게 오고 있으니까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오는데 여기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가 출발을 했는데 도착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기는 왔습니다. 무슨 좀 우리말은 좀 그죠? 이미 출발했으니까 과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오고 지금 오고 현재예요. 그는 지금 현재 오고 있어요. 근데 그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그는 여기 오는 것은 왔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And 그리고 the Lord said,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Behold, 힘내. 봐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 안 해요. 하나님 그때 보고 봐라. 이렇게 됐다. 너희들 궁금하지? 봐라. 지금 이런 거야. 감탄사를 이걸 번역하잖아요. 우리는 없어. 혹시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대답해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말이 나왔죠? 하나님은 보라. 자, 봐라. 어떻게 된가? 하고 감탄사를 주면서 대답합니다. 근데 내가 히브리 찾아봤어. 힘내란 말이 있어. 힘내. 우리는 번역 안 했어요. 용감해야 돼. He has hidden 숨었습니다. 현재 완료. 숨은 것이 현재 완료는 이미 과거에 숨었는데 거기까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숨었다가 지금도 현재도 숨어 있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과거도 아니고 과거는 과거로 끝나버리잖아요. 과거에 있던 행동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을 때 현재 완료로 표현한 사람들은 힘써 자신을 숨겨왔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지. 짐들 사이에 숨어있고 그 숨은 상태로 계속 있다. 계속 숨어 있다는 얘기죠. 계속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제가 다 아서 숨어있어. 모르니까 막 지금 당황하지 이런 식으로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한 수 가르치는 게 보라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짐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을 듣고 대답을 듣고 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알 필요 없죠.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우리 만장일치 볼 거 없다. 만장일치 있잖아요.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그렇죠?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해서 사울 대단하죠. 그 현장에. 근데 안 보일 뿐이야. 그렇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하지 말라고요. 예? 보라 있어. 또 진짜 찾아봤냐? 안 찾아봤지? 이런 것을 암시하고있단 말이죠. 그런 건 기도 응답에 그런 것까지를 깨우치고 앞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냐는데 초박에 눈에 보이면 예수 없으면 찬성 반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더 찾아가면 있어. 하나님이 안 들여다보는 게 아니야. 이미 대단했는데 너희들이 못 찾고 하나님 없다고 기도에서 없다고 제입복에서 없는데요. 라고 막 만장일치로 막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속단을 내지 말라는 거야. 보라. 자세히 봐. 있어. 없다니까요? 있다니까요? 누가 말했어? 하나님 말했잖아요. 백이지 속에 진배달 속에 안 보이는 데는 안 보이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진보달 속에 숨어 있어 안 보이잖아요. 사울이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있는데 우리는 못 보이면 없다 맞죠? 없다 맞죠? 나도 못 봐, 너는 만장일치니까 우리 그래 버려요. 그렇죠? 근데 만장일치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덜 찾아보고 덜 놀아보고 덜 성실하게 한 것뿐이지 그런 것은 잘못이라고 없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리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처리할 때가.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만 응답입니다.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조급하게 실수하는 것을까지도 응답에 하나님 알려주더라 얘기했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응답 자체만 응답받았다고 응답 못 받고 수받죠.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뜻을 자기들이 아직도 못 찾고 짐 속에 하나님 응답했는데 짐 속에 있는 걸 못 찾아갖고 없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막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비관하고 그죠? 시험 들고 교회 옮기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응답해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자체가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이래 기뻐지 안 나타난다고 우리는 응답 없다고 해요. 하나님 응답해줬는데요. 이게 그렇게 근본적인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봐. 그것이 그래서 뭐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기도 응답 생활을 우리가 해야 혼란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울 왕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기도 짧은 기도와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가 저런 뜻을 배울 수가 있다. 이는 기회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인식을 좀 폭넓게 진지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자기들이 우선 왕이 제도가 실현됐다고 박수친 사람이 있고 도저히 왕감이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왕으로 따를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멸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찬성파도 아니고 멸시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의 제도를 만들고 문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관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참으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합니다. 정말로 앞으로의 될 일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그 중심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도 신앙의 그런 깊이가 넓이가 또 높이가 멀리 보는 신앙의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이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빛을 쏘가신 주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어디 있나 믿는 자여 거의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거의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하늘의 저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아니할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식견과 우리의 경험으로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리고 또 멸시하는 그런 무리에 우리가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순종하는, 그리고 그 일을 보고 예감하는, 그리고 그 예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진지한 신앙의 식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실력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판단력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관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넉넉하게 여유있게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우리 함께 새롭게 강하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사울을 왕 세우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왕제도를 세우고 보관하고 그리고 나서 장래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정하는 이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어지이다. 네, 오늘 장례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